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88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씀이요, 총 요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1장에서도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다가 풍랑이 있는 배에 잠이 들고 잠에서 깨어서 그들이 그 요나가 자신의 풍랑이 있는 배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야기해도 요나서는 1장까지만 있어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살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3장과 4장의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고 4장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4장에서 그냥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인가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은 1장에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 텔레비전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장훈, 현주엽, 허재, 뭐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가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농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농구 선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에 그 왕년에 그 농구를 정말 잘했던 농구 천재들로 불리고 그리고 또 많은 팬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농구 선수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한때 우리나라에 그 농구의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농구 대잔치라고 해가지고요. 농구 대잔치에 그 농구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농구가 너무나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농구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오빠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선수들 또 잘하는 선수들 응원하는 그런 오빠 부대가 농구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슬램 덩크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이 농구에 대해서 정말 이 만화가 인기를 막 끌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마지막 승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승부의 그 농구 드라마,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농구의 붐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농구를 좋아할 것 같나요? 안 좋아할 것 같나요? 네,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그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농구를 막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이제 밥만 먹으면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농구하고 실력은 뭐 늘진 않았지만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농구를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구에서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구를 할 때 농구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슛입니다. 슛. 그래서 슛, 이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골을 많이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네. 네. 대답이 없는 거는 이거 못 넣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슛을 해도 이게 이게 좀 손이 약간 제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삐뚤어져 있는지 제가 마음대로 공을 딱 던지면 공이 제가 분명히 골대로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골대 안에 안 들어가고 옆에 맞고 막 튀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을 많이 넣어야지 득점을 많이 해야지 그 팀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구에서 이 슛이랑 골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슛과 또 골을 많이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리바운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슛은 잘 못 넣어도 리바운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바운드는 무엇이냐면 이 선수가 이제 막 공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제 슛을 이렇게 탁 던졌는데 슛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 공에서 튀어나올 때 그 튀어나온 공을 잡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에 있어서 이 리바운드가 이 슛만큼 골만큼 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들어가지 않는 공을 잡는 사람이 공격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운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바운드에는 이 농구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리바운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리바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공격 리바운드고요. 두 번째는 수비 리바운드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슛을 놓다가 안 들어갔을 때 공격하는 팀이 잡으면 공격 리바운드고요. 그리고 수비하는 팀이 슛을 못 넣었을 때 이 수비하는 팀이 그 공을 잡으면 그것을 수비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왜 리바운드가 중요하냐면 이 슛을 넣었을 때 공이 안 들어갔을 때 이것을 공을 잡으면 그 공격하는 팀이 이 리바운드를 잡으면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이 수비하는 팀이 공을 잡으면 이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의 내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구 경기에서도 리바운드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리바운드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슛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우리가 일들을 두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다가 그 일들이 잘 되면 꼴이 난 것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슛을 던져 골을 넣는 것처럼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던졌던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했던 그 일들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그 일들이 안 들어가고 튀어나왔을 때 그것들을 붙잡는 인생의 리바운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리바운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풍랑이 이는 배에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또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요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리바운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붙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와 같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컨드 찬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이루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 가지 못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흑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오늘도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할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암흑 속에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배에 던져져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 또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관대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씨가 좋고 너무나 관대해서 이 왕은요, 얼마나 관대하였는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대하고 정말 마음씨가 좋은 이 왕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그 한 명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에게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왕이 특별한 미움을 받아서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용서받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신하가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그 좌절과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 한 명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한 명처럼,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한 명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던 그 요나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배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방이 막혀있는 담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포기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회개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뿐만이 아니죠. 오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복음성가의 그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실패와 또 죽음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그 순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니느웨로 가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었냐면 바로 악독을 행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 요나는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기회를 얻어서 이제는 어쩌면 할 수 없이 그 두 번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그 가능성이 없는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왕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던 거죠. 여기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이야, 불가능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거기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되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재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상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능성이, 자신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정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글들을 보며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일 때 그 하나님의 기회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시작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곳으로 나가고 그 일들을 하며 감당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두 번째 기회를 우리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의 마음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0에서 1을 빼면 0에서 1을 더하면 100이 되고 100에서 1을 빼면 0이 됩니다라는 그런 광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광고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0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더해지면, 한 분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0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100%의 가능성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그 100%의 가능성도 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의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일들이 1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0에서 1을 더하여 100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은혜,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실패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절망의 자리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의 암흑의 자리에서 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지나간 실패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그 실패를 딛고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2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장 2절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명하신 이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데일 카네기라는 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워낙 유명한 그 부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 분이 어느 날 그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데일 카네기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데일 카네기가 그 사람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패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바람과 같다는 거죠. 실패는 영원히 아닌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스승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패로 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이제 성장을 한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패를 통해서 약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실패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통해 걸어온 길이 옳은 것인지, 내 목적지가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패에 굴복하지 않으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는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이후에 이르시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일어나는 그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일어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쿰. 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쿰,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쿰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도 이 쿰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의 딸을 구원하여서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딸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당신의 딸은 죽었다고, 당신의 딸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 그 말씀을 보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달리다 굼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달리다 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이 달리다 굼의 이 굼이 바로 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소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 소녀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너가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절벽과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암흑과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아마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아마 그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그 니느웨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쿰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셔서 오늘도 절망의 순간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쳐 앉아있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들 가운데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우리 세컨드 찬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순간들 가운데서 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 만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